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해를 간구하면 풍송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신 이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지나고 나흘째가 됐는데 또 주님께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음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살았는지, 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전투를 잘하면서 감사하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가 가까운 저희들인 줄 알고, 또 시대적으로도 또 주님 이렇게 재림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깨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나그네로 살 때를 두려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라는 거 영원히 살 곳이 아니로 잠깐 양육받는 광야 생활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수사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리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섭조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오늘도 우리가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것이 뭐냐면은 어저께 우리
양육을 받는 곳이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가야 살아야 될 그 나로서 하나님을 아는 양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양육. 우리가 배운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데 우리가 배울 때 귀로 눈으로 배워가지고 현실에서 그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전투 또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를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8절에 베드로서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8절 하반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랬잖아요. 그죠? 자,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어떤 때는 게으를 때가 있어요. 보니까 뭐를 비교해 보면 세상 것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거기에 비해서 게으르다. 사람이라는 거 비교를 안 해보면 게으른지 안 하는지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과 비교해 보면 내가 게으르다. 공부에 대해서 또 세상에 사는 데 대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내가 세상 삶에 게으르다. 또 뭐 신앙생활 하는 데도 보면 내가 참 게으르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는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교할 자연 계시를 많이 주었어요. 그죠? 많이 주었어. 안다는 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로 여기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열매라는 건 알아서 그 아는 대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뭐죠? 열매죠. 그죠? 열매.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자기가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느냐.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느냐. 이제 이거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겠느냐. 성경에 뭐라고 돼?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김영입 씨 어디 있어 성경에? 어이구 잘 찾네. 요한일서 어디? 몇 장에 있지? 자, 베드로서 넘겨서 요한일서 예? 몇 장? 2장 찾아봐요. 2장 몇 절?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bun가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오늘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세상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로 준 거지?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근데 마이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물이 아니고 그것에 뭐가 되죠? 종이 되고 그것과 음행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사랑. 정말 우리가 정말로 참 사랑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만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기 하나님을 오늘 아는 면을 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바로 아는 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자 이번 말씀에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자 이것도 못 외우면 주일날 여태까지 배운 게 헛일이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하면 여러분들이 말아 해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 다음 뒤에 거 읽어보세요. 때가 되면 어떻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예. 자, 이걸 여러분들, 저도 이런 것도 제일 가르치는데도 왜 못 따라하냐. 그래,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 따라하겠지만.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한번 해보라고요. 자, 시작. 여기를 자꾸 외워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신앙에서 목소리 하나도 안 나. 우리 집사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집사님한테 다른 사람이 답답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일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과거 백 목사님 전화를 이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 받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이런 전화 받으면 예 중간이라도 듣고 있는 것 같지. 아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받는지 안 받는지 상대방이 모르는 거야. 그 예의야 예의 아니야. 너무 심하게 말을 끊어도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기 말만 듣는지. 그 예의 없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면 뭐 아주 큰 교회들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뭔가 자기가 듣고 얼굴이 펴라도 들었나. 그 예의 아니야. 설교하는 자가 있으면 설교에 집중을 해서 보는 그런 게 있어야죠. 만약에 인간적으로도 가만히 들어요. 그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배 때도 목사님한테 예의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 앞에. 알겠죠? 예? 또 남에게 대화할 때 남이 알아듣도록 또박또박 얘기하지. 힘이 없다가 알았어요. 이런 게 얘기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예의가 있나 없나 알 수 있어. 어떤 사람 자기 힘들면 아무 남을 위한 배려가 없어. 그게 벌써 자기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 다음에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잘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힘들지만 저 사람들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바쁘면 내가 힘들고 바쁜데 뭐 이래 남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 거기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자꾸 연습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중심과 아무리 힘들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연습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어디 가도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또 특히 하나님을 대할 때 꼭 자꾸 내 중심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힘드니까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힘들고 바쁜 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바쁠수록 힘들수록 주님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게 선한 사람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또 어디 갔다가 내가 또 느낀 게 있어. 어디 갔다 오너라.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럼 가서 보고를 딱 해야지.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말도 없어. 그럼 내가 물어봐야 돼. 그럼 그 사람 좋겠어? 이런 건 목사님 잔소리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세상의 도덕적인 예의를 가르쳐주면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도 잘해야지. 이거 안 하면 믿는 사람이 빛이 되겠어요? 빛이 안 되지. 우선 세상 도덕적인 면도 우리는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합당한 도덕 생활을 우리가 또 남보다 잘해야 돼요. 자, 세상에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은 도덕적인 인간 생활은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잘하고 그거는 버려도 돼요, 옥녀 씨? 예?
신하시사님, 그거 버려도 되냐고. 그건 더 잘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도덕이라는 게 남을 같이 공동생활하는 건데 남의 입장을 생각해서 사는 거야. 알겠죠? 응? 자, 그런 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간 리더가 되려면 상대방,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밀한 걸 잘 살펴주는 사람이 돼야 따르지. 위에서 비키는 대로. 아무개 집사, 또 아무개, 너 내 따라해. 무조건 그 사람들의 그 면을 살피지 않고 따라만 오라면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요? 신하 집사님 따라가 안 따라? 이용조 집사 리더하고 싶지? 자기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 리더하고 싶지? 왜 대답이 없어? 하고 싶지, 사실은. 그러려고 하면은 남을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든 걸 세밀히 살펴주고 약한 걸 해주는 사람이래야 나 저분 따라가겠다 이지. 명령만 하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신하 있으면 따라가야 안 따라가? 안 따라가야 안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인간관계 올바른 관계를 좀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건 사람이 하나님 관계 그것도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대우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이용녀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랬다.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자녀지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힘드니까 내가 목사로서 아마 신하다 빨리 이래 저래 명령만 내리면 목사님 존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근데 맨날 교회에서 구걸만 해서 나 도와주세요. 내 사랑해주세요. 이런 사람 불쌍하게만 받을 수 있으면 존경을 받을 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겠지. 사람 존경받고 싶잖아. 그럼 존경받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왜 가르치는 목사님 갑자기 잔소리 한다 하지만 예배 때부터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예배 드리고 알겠죠? 두 번째 설교하는 목사님에게도 예를 갖춰야 되는 거야. 내가 편한데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내가 힘든데 좀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이 속으로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야 그거는. 와서 예배 드리면은 내가 힘들게 왔어도 일단 예배 드리는 목사님의 기준으로 인간적 예의도 갖추고 더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딱 경건을 이렇게 해야지. 그게 받은 믿는 사람의 도리야 도리. 그거 예배 때부터 보통 이럴 때부터 안 하는데 무슨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학교 선생님이 있잖아요. 자기 수업에 집중하는 애들이 예쁩니다. 그죠? 그 예의니까. 저는 그 학교 가면은 그렇게 했는지 선생님들이 다 나를 예쁘고 좋아서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서가 문제가 아니라고. 공부 못하는 애들도 배우려고 애를 쓰면 그 선생님 그게 예쁜 거예요. 그죠? 지금 머리가 안 돌아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내가 설교만 쭉쭉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기본 하나님 예배 드리는 기본 자세가 바로 돼야 돼. 생활의 자세가 바로 돼야 돼. 세상도 있잖아요. 오래 사는 사람 인생 삶의 자세가 바로 돼야 된다고 자꾸 그럽니다. 아는 사람들이. 신앙도 보면 자세가 바로 된 사람이 믿음이 자꾸 살아가고 복을 많이 받습니다. 자세가 바로 안 된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잘하는 게 없어.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도 안 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 때문에 남에게 요거도 먹어. 신하의 삶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요거도 먹으면 되겠어요? 이용료 때문에 그 동네 언니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 요거도 먹으면 되겠어요? 거기서 구차히 그 사람 돈 빌리고 무시당하고 오지 말라면 안 와야지. 안 온다고 집이 쳐들어서 문을
두두두두 때리고 이런 무시당하면 되겠어요? 옥녀씨? 한마디 말하면 남의 집에 그거 보세요. 오지 말라면 안 가야 되잖아. 문 막 두드리는 것도 너무 예의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연습을 여기서부터 제가 딱 하나님을 두려워서 딱 조심하고, 예배 때 은혜 기간 목사님께 조심하고, 또 부모도 어떻게 내 부모잖아. 잘났든 못났든 부모에게 대해서 잘하든 못하든 존경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기본 육의 부모들, 그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육신의 부모들이 약할 때 더 부모의 그 사람의 효도가 나타나는 거야.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또 일하다 부모가 약하고 늙고 힘이 없으면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 효도가 없는 거야. 교인들도 똑같아. 목사님 젊을 때 힘일 때 그래. 목사님 나이가 들고 뭐 이러저러 뭔가 좀 안 맞는다고. 그동안 받은 은혜도 생각 안 하고 쫓아내면 안 될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교인들. 그게 무슨 복을 받겠어? 자기들은 뭐라고 이유를 대겠지만 그게 안 맞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뭐 물론 이동시켜달라는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래도 그 과정이 은혜롭게 해야지. 같은 거라도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말하기에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말은 그게 겸손이야. 겸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내게 대해서 바로 아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배워야 돼. 배워갖고 현실을 통해서 또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근데 이것도 참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내게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를 만나서 올바로 배우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야. 근데 배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배운 사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줘가지고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나님이 또 현실을 줘서 하게 하는 사람이 또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그 어려운 순서를 하나님이 꼭 이끌어 주셔야 돼. 그게 자기를 부인 안 하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입니다. 그러나 늘 그 자기 부인하고 가는 길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한 번 통과하고 두 번 통과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주께 더 자꾸 더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돌베개 베고자 야곱과 같다. 그러나 꿈에도 소원이, 그래도 돌베개 베고 자는 달 때 얼마나 힘들겠어. 자는 게 돌베개 베고 자는 게. 그죠? 내 고생하는 것 돌베개 베고 자 야곱과 같다. 그러나 늘 찬송하면서 그래도 그 고생스럽지만 주님께 나가는 게 더 좋아. 그죠?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은 그 앞에 주님을 배우고 체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일단 하나님은 사랑은 시작하셔서 우리를 참된 도리를 배우게 만들고 또 배운 다음에 그대로 현실을 주셨지. 지금 몇 시고? 5시. 현실을 주셨지. 그 만들어가는데 그게 참 고생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옛사람으로서는. 그죠? 내가 또 죽고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죽고 나면은 죽고 나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153장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라 나는 곧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오늘도 죽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죽은 게 있지만 죽고 나 보니까 너무 좋은 경험들이 있었어. 주님을 배우고 얻었던 것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또 힘들어도 또 죽고 또
죽고, 또 배우고 죽고. 그러니까 배우고 안 죽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배우게 안 해줍니다. 배워갖고 내가 죽고 주님 사는 이 생활을 한 사람이 또 주님이 또 배우게 하고 또 배우게 하지.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딱 있어도 어떤 사람은 배워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또 배우고 또 배워지만 어떤 사람도 같은 자리에 있지만 기호로 들어도 배우지를 못하고 맨날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아는 것 같아도 모르면서 실제로는 이제는 귀로 듣고 배웠지만 처음에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 욥기 42장에 나오잖아요. 42장에 뭐라고 나오지? 내가 그동안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보아 안다. 그 뜻은 이제 하나님 말씀 배워서 알고 감사했지. 그러나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이제 체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많이 교만을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 배운 것도 복은 복입니다. 근데 배워서 내가 체험을 해서 열매, 오늘 여기 8절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열매가 내가 변화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배우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게 왜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나오냐면 4절 하반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보배로운 믿음을 주어가지고 저기 보배로운 믿음 1절에도 말하고 4절에도 보배로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는데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또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점.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그리스도를 알기 게으르지 않는 생활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자가 돼서 알으면 찬송을 안 할 수밖에 없어. 그분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분이 두렵지 않을 수도. 그분이 하면은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이야. 그분이 두려워서 그 앞에 바울이 사도 요한이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크신 분이 또 나를 위해서 잘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그 크신 분이 나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렸기는 나도 내 생명을 다 드려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자기의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를 기쁘고 즐겁게 생명을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주님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배우기까지는 했는데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저 복 없는 거는 하나님 배우게도 안 해주는 거야. 배워서 배우기도 안 해주는 사람 복이 없고, 두 번째, 배우는 자리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달은 사람이 또 복이야. 깨달아갖고 또 오다음 무슨 순서가 있죠?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도 믿음의 체험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몇 단계 벌써 이렇게 가는 게 복인 거야. 이렇게 한 단계. 우리 김시영 지사님 그 원자력 연구소 입사 시험할 때 면접까지 몇 번 시험 봤어요? 그 몇 번이야, 전부. 저 3번을 통과해서 되잖아, 그것도. 그지? 3번을 통과해서 됐잖아. 그 회사 일을 하는데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도 보십시오. 우선 택한 거 놔둡시다. 하나님 말씀을, 그 앞에 거는 좀 너무 큰 거니까, 내가 느끼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 올바른 거짓 선자의 참 선자에게 듣는 겁니다. 자, 그거 자기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자기가 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도 된 거야. 그것도. 그죠? 근데 깨닫는 거, 내가 깨닫는 것 같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깨달아갖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떤 현실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현실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같이 해주셔야 또 그게
배운 대로 내가 실행이 되잖아.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알고 보면 하나님 하나하나 은혜를 줘서 그래서 저도 그 후에 깨닫고 내가 겸손해. 모든 순수한 하나님 이렇게 택한 그 앞에 뭐 그거는 뭐 택하고 중생된 것까지 너무 커서 내가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중생된 이후에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만나게 하고 말씀을 듣게 깨닫게 하고 깨달아서 내 현실을 주어서 나를 만들어가는 이 순서는 그나마 내가 좀 느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하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순서를 알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자 주셔서 됐구나. 나한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됐구나. 그래서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준 사람들 보고 아 답답한 사람 왜 저래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자녀인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는 내가 받은 거 감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돼.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면 감사한 줄 모르고 더 기어올라요. 세상 나쁘게 말하면. 더 자기는 자기를 섬기라는 뜻이죠. 그지? 자기는 섬길 줄 모르고 신앙 선배나 지도자들이 나를 섬기라는 거야. 동지들도. 근데 그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럼 섬겨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런데 섬기만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 없어요. 그죠? 그죠? 섬기는 걸 가르쳐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섬기는 걸 가르쳐서 섬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순서로 오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도리어 그때부터 섬기는 걸 가르쳐주면 싫어해요. 친하게 섬기는 받는 게 좋지. 섬기는 건 힘들잖아요. 싫지요, 섬기는 거. 자식은 죽으나 사나 섬겨야 되니까 할 수 없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건 너무 싫어서 싫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옥녀 집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이 옥녀 섬겨주고 같이 놀아주면 제일 좋잖아. 자기가 어려운 집사님들 위해서 섬겨주고 성도들 위해서 섬기는 그런 거는 싫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상대방들이 섬기는데도 안 알아주는 게 좋아요. 왜? 나를 위해서는 그게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걸 더 좋아하지. 근데 그러나 본인의 복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걸 알고 감사할 줄 알 때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내가 안 알아주니까 아이 속상해. 네 이제부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낫는 거야. 그거는 내 거 조금 두고 남한테 엄청난 걸 백목사님 이럽니다. 조금 뭐 해주고 알아달라는 건 10배, 100배나 더 얻어내는 도둑놈이라더라고. 해주고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감사. 그렇게 아니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더 큰 도둑놈이래. 피해를. 자, 누구한테 주님의 사랑을 갖고 섬겼어. 그럼 신하사님 알아줘야 돼?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면 또 하나님이 갚아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지. 안 해준다고 막 그 사람의 섭섭하고 하려면 안 해주는 게 낫지. 그치? 저도 만약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려서 막 맨날 속에나 새이고 이런다. 힘들다. 이래 해주고 나면 왜 모르냐 막 이래 하고 뭐 속상해 하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 죽도록 놔두는 게 나아. 자기가 해주면은 이건 하나님께 내가 하는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 걸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하는 거로 하고 있으면 해야 돼. 그지?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제일 세 번째 양과 염소부에 즉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지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보고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도 살아가면서 제일 회개하는 게 혹시 다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답답해 하겠냐. 이거 많이 회개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왜? 하나님이 내게 준 거 내가 잘 써야지. 잘 안 쓰면 내한테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질도 많이 준 거, 믿음도 많이 준 거, 주님과 그 형제 구원을 위해서 잘 쓰려고 준 거지. 그거 안 쓴다면은 내게 줄 물질도 믿음도 더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건강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저도 인간적으로 편하려면 그냥 해주고 여러분들 사람을 만들라는 일을 제일 힘든 게 해주는 게 쉽지 그런 사람을 만들라는 건 더 힘들어요. 사람을 교육하는 거는. 김영희 목사님 자식들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섬기는 게 힘들어. 그 자식들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더 힘들어요. 예? 교육시키는 게 힘들어요. 옥녀씨, 성진이 오면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게 힘들어. 성진이를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더 힘들어. 그 목사님, 옥녀, 이렇게 저는 사는 것도 잘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옥녀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는 게 더 힘들겠지.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사주고, 이걸 해주는 건, 그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이 나중에 지나보면은, 내가 얻어먹는 것보다 남에게 구제해주는 게 더 힘들대. 왜, 옥녀 씨, 남에게 해주는 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용력 조심해야 돼. 목사님 하지 말라도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남이 싫어하는 걸 왜 하려냐, 이거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이 정말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딱 보면, 어느 집사한테 딱 해주고는 모른다고. 내가 다 들었어. 알아주지 않는다. 삐지는 거야, 속으로 벌써. 그 집 다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에게 뭘 해주고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받지 마세요. 알겠죠?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래, 나는 냉장이 못 끊어서 탈이야. 목사님, 내가 대신 해줬어요. 이러니까 고맙다 하더라고. 냉장이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신화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뜻이 아니면 굉장히 딱 끊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그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 나 사람이라는 건 나가 멀어질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내가 붙든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도. 갈 사람은 하나님 멀리 갈 사람은 가게 만들어야 돼. 내가 쫓아내면 안 돼. 알겠죠? 나는 붙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보낼 사람은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식도 봐요. 우리 주선이 너무 자식이니까 김시영 씨 계속 붙들고 있고 싶죠? 근데 때가 되면 가야 되잖아. 시집 가야 되잖아. 그럼 그때는 잘 보내야 되잖아. 자식도 때가 되면 나가야 되는 거야. 저도 그래. 저도 목회자이잖아. 때가 되면 내가 떠나야 되지. 때가 되면 내는 여기 있는데 어떤 교인이 떠나질지도 몰라.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게으르지 말자.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겸손이 뭐야?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몇 가지 하나님 먼저 앞에 선택하고 중생시켰다. 그것까지는 놔둡시다. 복잡하니까. 일단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는데 배워야 되잖아. 일단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렇죠? 배우는데 그다음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죠?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일단은. 두 번째는 깨달아야 돼. 내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했잖아. 그죠? 열어주었다. 그 다음 깨닫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겠죠? 현실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현실을 주었지만 성령에 같이 하셔야 되는 것도. 내 혼자 안 돼. 그래 하면 네 가지다. 자, 첫째,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하고, 두 번째는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현실을 주시고, 또 성령이 같이 해주시고, 네 가지 순서가 다 있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 오늘 이렇게 오늘도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게으르지 않도록 합시다. 자,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고 깨달은 거 새기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고 또 현실에서 이거 하나님 현실을 주셨구나. 이걸 자꾸 하나님과 연결해 현실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거기서 양육받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고 양육을 한다고 자꾸 돼 있잖아. 우리를 그죠? 또 그 다음에 양육받을 때 꼭 성령과 함께
하는 걸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게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하시면 저희를 이기실 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인데 부르심 빼내심은 벌써 하나님이 해놓은 거고 내가 할 일은 뭐죠? 진실한. 그럼 이번에 우리 집회 때 진실이 뭐로 배웠죠? 작은 데서부터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떴다 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 섬기는 이 사람이 오늘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 집회 때 배우면 내 백성 거기서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나오는 생활, 세상과 음행하지 않는 생활, 세상이 우상이 되지 않는 생활. 주님 한 분이 나의 전부고 또 주님이 나의 전부 사랑할 대상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고독해도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다 되는 이런 인간의 고독을 통과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하고 살아가는 이 생활이 모든 사람 가운데 고독해도 그게 고독을 느끼까 인간의 고독감을 느껴도 사실 하나님 때문에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도 반모섬에 갔지만은 그죠? 고독했지만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됐죠? 주님을 보게 됐고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